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다메섹에 있었던 사울,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유명한 자 되어지길 원하지만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걸으면 무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서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 계세요? 예전에 한번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외워본 적 있으세요? 다 외워지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생각나는 대로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 몇 명은 꼽을 수 있을 거거든요. 제일 먼저 수제자 베드로를 꼽을 수 있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꼽을 수 있고, 아쉬운 제자 한 명 또 있죠.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도 꼽을 수 있고요. 또 의심 많았던 사람 도마, 그리고 그 세리였던 마태. 그 다음은 잘 생각나지 않으세요? 한 6명 정도밖에 생각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의 행적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아예 모르기 쉬운데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무관심의 대상자인,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 안드레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별로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사실은 이 안드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여기서 말하는 시몬은 누구예요? 베드로거든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2절 보실까요? 그리고 데리고 예수께로 왔어요. 누가 데리고 왔어요? 안드레가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 그렇구나. 우리는 수제자 베드로만 기억하기 쉬운데, 베드로가 베드로 되기 위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 위해서 베드로를 인도했던 제자가 있었으니 그가 누구냐? 안드레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가운데 모두 다 이 사건은 너무너무나 중요하기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라고 모든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이 있어요. 그게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형제의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예수님께서 미션을 주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다 난감해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안드레만큼은 달랐어요. 그들이 그곳에 있었던 그 자리는 벌판이었고, 설령 그곳에 식당이 있었다 한들, 옛날에 식당도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 많은 무리들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과 자리와 모든 여건들을 마련한다는 거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신 이상, 그 벌판의 무리가 무언가 주님의 뜻이 있었음을 있구나, 여기 지금 뭔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구나, 이것을 감지했던 자는 유일한 사람 누구였느냐? 안드레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 아니 이걸 어떻게 해? 라고 생각했지만 안드레는요, 뭐라도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졌던 자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요, 베드로처럼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게 하는 그러한 명설교가도 아니었고, 매사에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그러한 성품의 소유자도 아니었고, 참 묻힌 자, 무명한 자였으나, 그런데 안드레가 없으면 베드로가 있을 수 없었고요,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안드레가 없었으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없었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는요 늘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늘 드러나기까지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묻혀서 그들을 밑에서 받쳐주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한 번 더 등장해요.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요 돈이 없고 물질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참 그들이 부족하고 그들이 무명한 자 같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자,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 앞에 거짓말하여서 죽었던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선한 아나니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는 누구냐? 이 사울에게 안수하여서 잃었던 실억을 회복시켰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도 아나니아예요. 영이 열리고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사울은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밥 먹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굳이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제 묵상 본문에 있었어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제 더 이상 사울은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서 먹고 마시고 건강을 유지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서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먹고 마시고 건강을 챙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쇠잔해지는 자기의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제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그의 삶의 에너지가 전혀 달라진 사울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울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그가 그렇게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가리워졌던 눈이 띄어지고 나서 곧바로 뭔가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있었어요.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는 사울과 바울의 이름이 자꾸 혼용되어져서 쓰여지게 되는데요, 이전에는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살아갔던 자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자, 이제는 자신의 의지와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갔던 자라고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작정했던 그 사울.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정확한 기간을 알 수 없지만 며칠 동안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다메섹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 그리스도인들 누구일까요?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는지, 그 개개인의 이름이 누구인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 가운데 사울에게 안수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아나니였고, 그들 무리들은 그 사울에게 복음을 증언하기 이전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그 다메섹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합하여 이 사울과 함께 며칠 동안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며칠 동안 함께 있으며 무엇했을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들과 함께 귀한 간증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이며, 그들이 알았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본래 사울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었던 반 그리스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말합니다. 강력한 빛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리고 시력을 상실했지만 그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그렇게 그가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이제 주님의 귀한 사람이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눈이 띄어지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는 하였으나, 그렇게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기는 했으나, 그의 인생의 중심축이 자신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그 중심축이 바뀌기는 했으나, 복음의 내용의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직 그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총체적인 의미들은 그가 이해하고 있었지만,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기 전이기에 누군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로 전해주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누가 전해주고 있다고요?
다메섹에 있었던 무명의 사람들이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무엇을 행하시며 언제 어디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 주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그 부활한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럽게 만났고, 그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으며 그분께서 어떻게 승천하셨는지, 우리의 신앙 고백 말입니다. 이 신앙 고백 전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그에게 이야기해 줄 때에 사도 바울은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뜨거운 감격과 감동과 새로운 생명이 그 안에서 움터날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사울의 심령을 사로잡았으면 이제 복음을 들었던 그가 즉각 뛰어나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신성의 성도들을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표현,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여러분들의 그 탁월한 지식으로, 그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는 그 말의 실력으로, 또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귀한 말씀의 은혜들로 인하여 여러분 이것들이 주님 안에서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따뜻하게, 때로는 명료하게, 때로는 정확하게, 때로는 뜨겁게 전하여서 여러분 말씀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만이 한 영혼을 부욕케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겠다. 정말로 하나님을 아무도 모르, 전혀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성경 66권 전체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은 정말로 자유케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요약을 준비하고, 특별히 우리 새가족반 운영하시는 우리 귀한 바나바들을 우리가 더 많이 세우며 예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세워서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져가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 되어지는, 가난하나 그 누군가의 귀한 생명을 부욕케 하는 그런 저 여러분 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한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익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 즉시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자 그가 알았던 귀한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가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건 어떻게 전할 수 있었겠어요? 들으니까 전할 수 있었겠죠. 다메섹의 사람들, 다메섹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었고 깨달았기 때문에 전할 수 있었겠죠. 복음의 전 내용을 알게 되어진, 모든 내용을 알게 되어진 사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비늘을 벗은 눈으로 그가 만났던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뜨거운 심령이 그 마음 가운데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는 게 아까웠어요. 가만히 앉아서 먹으면서 노닥거리는 것이 그에게 이제 아까운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각 회당을 찾아다니며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복음을 전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랬더니요 2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복음을 전했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가슴을 찢으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고 그가 통회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았더니 21절에 있는 내용은 참으로 냉소적이고 차디찬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 회당에 모이는 유대인들이라면 누구입니까? 유대교인들입니다. 유대교에서 볼 때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상한 불법 사교 집단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불법 사교 집단의 척결에 맨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사울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울이 오히려 거꾸로 마치 자신들을 배신한 것만 같이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으니 그들이 보기에는 이건 배신이고 배교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은 냉소적이고 냉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2절에 그런 모습에 사울은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더욱더 당혹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지자 사람들은 이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23절 보실까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4절과 25절에 보면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지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니라. 이러한 표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사울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세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그리고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택한 그릇입니다. 보라,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택하신 귀한 그릇이고 그의 심정에 지금 하나님의 귀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서 내가 잠을 잘 수 없고 내가 먹을 수 없어서 시간이 아까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대답해 보실까요? 이 복음이 지금 그들에게 효과적이에요? 아니면 그 복음이 지금 잘 안 전해지고 있어요? 아니면 잘 전해지고 있어요? 잘 안 전해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고모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풋이라고 하는 적두어 아세요? 풋 과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면 아직 덜 익은 과일을 풋과일이라 하죠. 이 풋과일을 잘못 먹으면요 배탈 나기가 십상입니다. 여러분, 풋바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배우지 얼마 안 됐는데 자꾸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고 막 훈수를 두는 거죠. 바둑 축에도 낄 수 없는 바둑이 바로 풋바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풋사랑 말입니다. 진정성과 안정성이 결여된 이 풋사랑은 피차 상처를 주고 그리고 서로 아프게 하는 것이 풋사랑일 수 있겠습니다.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풋내기 성도, 풋내기 그리스도인,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울이 예수님 만났어요. 세례로 받았어요. 복음의 진수를 전수받아서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는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폭도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는요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익어가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개인이 귀한 복음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은 뭐 무슨 깊은 성숙의 기간이 아닌 걸 필요 없어요. 그냥 빛으로 다가와 그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도요, 구약에 넘어가면 모세도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단계 가운데 그가 주님을 만났으니,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만났으니,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기보다는 사명을 만났다고 표현해 보십시다. 그가 귀한 사명을 깨달았으니 이제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리라 하다가 그는 망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얻고,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했죠. 내 나이 40에 애굽의 모든 문물을 다 내가 학습했고, 내가 기량을 내가 이제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으니 때는 이때라. 아니죠. 그에게 익어가는 광야의 40년의 세월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제하고 광야에서 익어가는 시간이 지나 그의 나이 80에 우리 생각에는 많이 늦었다, 아이고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보세요. 사명이 있었지만 사명이 그로 하여금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기까지 곧바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40일의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그 마음으로 사역이 진행되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뜨겁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 감격스럽죠. 근데 그것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러므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익어져가는 시간들,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 내 안에서 이것들이 이렇게 무르익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습니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요, 띄워주실까요? 기도 제목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나 스스로가 유명한 자가 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이러면 어떨까요? 유명한 자를 키워내는 일에 내가 더욱더 힘쓰게 하옵소서. 나 스스로 내가 참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유명함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나는 무명한 자여도 좋으니 유명한 자를 키워내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너무 귀중한 우리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말씀 큐티하는 거, 여러분 큐티의 묘미는 내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묵상하고 나에게 이런 귀한 말씀이 있다,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나눔으로 이어질 때 참 귀하거든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날마다의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서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하나 바라기는요 참 큰 비전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66권을 새벽마다 전체를 다 함께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구약, 신약 번갈아가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하나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자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입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성숙한 자가 되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뜻대로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사울이었을 때 자신의 뜻대로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까지 하였습니까? 광주리에 자기 자신의 몸을 맡겨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까지 있었잖아요. 뜻대로 안 되는 일들에 여기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지, 이것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성숙하고 익어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자매님들 한번 고백해 보시죠. 민주의 가슴마다 형제님들 고백할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